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8절과 9절의 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들었던 이제 20장 1절부터 이제 7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8절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뭔 얘기냐면 그 동사 하나를 가지고 제가 히필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필테 히필이라고도 하고 힙일이라고도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히필테의 신앙은 뭐냐면 사역형에 속하거든요. 사역형에 그 다음에 능동태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봤을 때는 어떤 시간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구문론으로 문법적인 의미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시간적인 일찍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주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보어. 우리말은 주어가 나오고 보어가 나오고 동사가 또 뒤에 나오고. 그러니까 구문론이 언어마다 이 사용하는 것들이 순서가 다릅니다. 어쨌든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딱 나오니까 그가 일어났다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났다가 히필 텐데 그게 미완료라 그랬는데 미완료는 와우계속법과 함께 연결이 되면 과거에 완료된 완료용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일찍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부분이 이제 사역형이기 때문에 똑같은 능동태지만 일반 능동태와 사역형 능동태는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능동태는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형 능동태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시킴을 본인이 어떤 것들을 상대방에게 이게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어나라고 시켜서 일어났다. 그 능동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역형의 아주 중요한 해석이 뭐냐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널 죽이겠다. 돌려보내라. 그걸 듣고 그 의미를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시킨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여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기에게 명령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대의 의미는 사역형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일깨운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도록. 근데 그 일어나는 것들이 억지가 아닌 능동적으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전날 밤에 말한 그 명령을 아비멜렉이 순종하잖아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고요. 9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도덕적 역전이라 그래요. 도덕적 역전. moral reversal이에요. moral reversal.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역전이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충분히 이방 왕인 아비멜렉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에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시킨 것 때문에 이게 바로 도덕적 역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들보다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도 잘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10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단락에 가지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역전은 역전인데, 오전 예배 때는 도덕적 역전이지만 오후 예배에는 신학적 역전입니다. Theological reversal이에요. 신학적 역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3절에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전 시간에 책망했어요. 그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네가 나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네가 우리를, 내와 내 나라를 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공을 던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공을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도 뭔가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10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변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변명이 나오기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10절의 내용이에요.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도대체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나를 속여서 나와 내 나라가 망하겠냐. 이게 이제 아비멜렉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에 대한 변명을 이제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말을 하게 된 동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했던 일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요 11절에서 13절은 그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행동의 근거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그랄 지방이잖아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했음이라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거짓말을 한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변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도 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비하면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입니다.
20년이 지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된 이 동기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동의를 할까요?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을 할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았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 번 경험을 했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위기 앞에서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 관계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래, 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하고 가는 곳마다 당신 내 아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가도 나는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족과 연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적용을 하면 우리들도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아내를 쉽게 말하면 자기 살려고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넘긴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나에게 닥친 일이다, 저도 사실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막 믿음 좋은 것처럼 나는 안 그런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상황을 보세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잘못했다라든가 한마디로 딱 하면 되는데, 합리적인 정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2절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정말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비멜렉에게 이복누이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아내라는 말을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들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복누이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누이 있지만 내 여동생이지만 내 아내다라고 여기서 이제 사실을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말을 볼 때는 그냥 이복누이라는 건 요만만 나오잖아요. 그죠? 자, 히브리 성경을 직역을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고 또한 정말로 그녀는 나의 뭐라고요? 누이다. 히브리어를 지금 직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에 나오지 않는 말이, 우리말 번역하는 게 이거예요. 그녀는 내 아버지의 뭐라고? 딸이지만.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자기 아버지가 데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의 딸은 어떻게? 아니다. 뭔 말이에요? 배다른 동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르다. 그러므로 그녀가 내게 아내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이것만 딱 나오잖아요. 요 이복누이로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자세하게 풀으면 내 아버지의 딸이지만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요렇게,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역본을 보면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이 다른 거는 내가 못 봤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은 너무나 축약을 해가지고 해놔서 그냥 이복 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표준세번역, 그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사라는 정말 내 누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맞아요.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누이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달라서 내 아내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본도 한 15가지가 훨씬 넘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쓸 때 12개의 역본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비교해서 제가 쓰기도 했는데, 정말 시간만 되면 충분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개정은 너무나 간략하게 번역을 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번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역본들이 막 원문하고 막 틀리게 막 의역을 하고 의역적 해석도 들어가는 이런 번역은 잘못된 거지만,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성경을 읽는 독자,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여러분 그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저는 봅니다. 요거는 이렇게 다음에 저는 번역가는 아니지만 다음에 개정개혁 같은 거 번역할 때 좀 이걸 참조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좀 번역을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바람이고요. 자,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그러니까 사라는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요건 사실은 번역을 그대로 집어넣었어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은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대랍니다. 어머니가 다르다. 그래서 이복남매, 이렇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너무나 요약해가지고 이복남매 그러면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버지는 같고 엄마는 다르고, 또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이복 남매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주경학자들의 주해를 보면은 이게 사실 그렇다면 요 텍스트 말고, 창세기 20장 요 본문 말고 다른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관계를 묘사한 성경이 있느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구약도 안 나오고 신약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것까지 자기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또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개혁신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은 지금 요 본문 있잖아요. 요 본문.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그대로 개혁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역사적인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는 어떤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지 않고 충분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충분하게 이 사실을 이제 실토했다라고 하는 것을 개혁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와 족장 시대에는 이복남매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복남매 간의 결혼이 금지된 것은 언제냐? 성경을 보면 레위기 18장 9절에 나와요. 이복 형제끼리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은 성문법이고,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불문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성문법,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시대가 아니고 불문법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의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볼 때에는 이복남매끼리 충분히 결혼이 가능했고 허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추궁을 당한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우리는 보지 않아요.
거짓말로 보지 않고 그대로 요 히브리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서 내 부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 했다면 사실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을 볼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나온 열매가 뭐죠? 구계명을 어긴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거 힘들어요. 진실하게 사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직과 진실을 기뻐하세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 낳을 때 이름을 정진이라고 지었거든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왜 그때 지었냐면 그 당시에 35년 전이에요. 그때 제 신앙이 그 정직과 진실을 하나님이 추구하게 하실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시고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성경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 큰 아들이 되고 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름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데는 전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속성 속에 정직과 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 다음에 유명하고 성공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는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가정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의 교훈이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어릴 때부터.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지금도 발버둥 쳐요. 그럼 내가 완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냐?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요거를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은 즉흥적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시나리오예요.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1차 소명을 받고 하란으로 올라가죠. 하란으로 올라가서 하란에서 가나안을 내려올 때가 75세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아브라함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최소한 갈대아 우르에서 위에까지 하란까지 오는데,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수년은 됩니다. 수년. 몇 개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사라가 절세 미인인 건 사실이에요. 내가 아내에게 말을 해서 아브라함이 부탁했어요. 뭐라고?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나를 그 당신의 오랍이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라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동정 어린 호소가 있죠. 내가 사실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상황을 봤을 때 내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부름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죠. 근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희미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뜨거워서 깊고 높은 게 아니에요. 스타트를 하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금방 성장하지 않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자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75세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175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100년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21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2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삭이 청년 때쯤에 돼서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레시브라 그러죠. 점점 더 점진적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99세 될 때까지, 가나안에 도착해서 24년 정도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목숨이 염려 때문에 거짓말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동정하면 안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에스더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지, 죽으면 천국 가지, 이러면 솔직하게 딱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남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내게 돌아왔다. I don't know. 저도 몰라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막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막 내가 믿음이 마치 좋은 것처럼 나는 안 그럽니다 말하면 나는 나쁜 놈이 돼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돼요.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못돼서 왜 잘못된 것인지, 그 잘못된 것들을 긍정하거나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변명을 들었어요. 이제 공이 다시 아비멜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추근이 박근이 하잖아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브라함의 변명을 들은 아비멜렉은 곧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된 거예요. I got it. 아, 그래. 너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에 옮기는데 14절 초반절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여기서 문단을 곁들여야 됩니다. 구문을 하나에 곁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양과 소와 종들은 고대 사회에 부를 측량하는 소유물 가운데의 하나였죠. 가나안에 도착해서 99세가 될 때까지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처럼 어떤 지역의 왕으로서의 다스릴 수 있는 그 넓은 영토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버금가는 많은 재물과 종들을 아브라함이 이미 이끌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불미스러웠던 사건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작 출발점입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아비멜렉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꿈에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제가 신학적 역전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비멜렉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물을 주고, 두 번째는 14절 비절을 보십시오. 비절을 보면은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 보내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라죠. 그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이제 문제의 근원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사라를 보내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거주할 땅을 허락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입니다. 이건 아비멜렉 그랄 지역의 블레셋 영토거든요.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아비멜렉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여기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네 땅이고 너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게 내 땅이지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수십만 수백만 명을 통치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향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내려와서 가나안도 계속 지금 돌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잠시나마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사실은 이제 아비멜렉이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물질적인 보상을 해요. 16절을 보십시오. 사라에게 이르되,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여기는 남편이라고 말 안 하고 오라비, 그 오라비도 맞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너와 함께 간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조금 제가 원문을 좀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그래서 사실 못 봤는데, 이게 눈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수치를 가린다는 말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은데 제가 시간을 여기다 못 넣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당시의 은 1000개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돈을 사라에게 주지 않고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은 1000개를 준 의도는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치를 가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번 일로 인해서 사라가 어떤 정조를 잃거나 명예의 손상을 입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식적인 보장을 해 주었다라는 것으로 주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는 정조를 잃은 것도 아니고 명예의 손상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걸맞게 이렇게 보상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은 1000개는 배상금의 역할을 한 겁니다. 배상금. 이렇게 본문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간 사실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비멜렉의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방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고 관대하며 지혜로운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남자로서 완전히 사나이다운 장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적 보상도 해주고 사라의 도덕적 명예까지 세심하게 보호해 줌으로써 인격적으로 말을 한다면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이 있고 윤리가 필요하고 관습도 필요하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여러분 거슬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우스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 동교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저보다 한 살 어린 목사님들이 있어요. 몇 명. 나는 거기서 한 살에 대한 차이를, 중요성을 저는 강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객집버 10년인데 뭐 한 살 같다 그러느냐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10년도 20년도 친구가 되긴 하지만, 그 중에 도덕적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나이 딱 얘기를 해서 한 살 맞잖아요. 제 아내도 운동할 때 어떤 여자도 한 살 어린데 언니 불러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덕적인 수치고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그거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처신을 보십시오. 정말 더티한 인격을 가진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하지요. 그러다 하나님에게 죽지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의 처신을 볼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고쳐야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한 살이라도 많으면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이건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뭐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자기 잘못했으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죠. 아내를 빼앗겼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에 특별히 긴급 개입하시죠. 그리고 일이 풀어나는 걸 보면 아비멜렉으로부터 재물과 땅, 아내의 명예가 회복이 되죠.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잖아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그 복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 은혜 베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언약 때문입니다. 베리트.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거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10번 훨씬 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여기까지 되게 많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나고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하나님 복 준 거 아니에요. 우리 봤잖아요. 창세기 20장까지는 12장부터 24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복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잖아요. 왜? 그게 바로 메리트예요.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뭐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인간의 책임으로 볼 때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내 책임을 내가 감당하는 것도, 사도 바울에게 가면 바울은 내가 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책임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목숨까지 맡기면서 순교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마지막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죠. 그러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고 출산했다는 말은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일로 사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대를 닫았어요. 부인부터 여종들까지 임신이 안 돼.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근데 이 일을 해결하는 해결자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여러분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교 제목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신학적 역전이라고 말했죠. Theological Reversal이에요. Theological Reversal. 신학적 역전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오전에는 도덕적인 역전이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지만,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로서의 그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집의 모든 태들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학적 역전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의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풀려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 영적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기도의 어떤 권위는 자기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오소리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랍게도 막혔던 물고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불과 전에만 해도 도덕적인 책망을 하고 네가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봤을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과 그 나라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겠죠.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변 아비멜렉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스피리추얼 오소리티,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위를 인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집의 징계의 원인은 사라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사라의 일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라의 일로. 그러고 나서
이 일이 끝나고 나서요, 다음에 보겠지만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그 텍스트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시켜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조약을 맺게 합니다. 이런 근동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약속을 하고 서로의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이렇게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힘을 합쳐서 주변의 강한 부족들과의 싸움에서 자기들이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협정을 맺는 거, 여러분, 조약을 맺는 거는 아무나 맺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안 맺죠. 저 사람하고 조약을 맺으면 나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조약을 맺는데 21장 22절과 34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알지만 창세기 20장에 이 사건이 끝나면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파라는 게 있어요. 여파.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좋은 아비멜렉 같은 사람과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세를 확장시켜줘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약육강식의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힘이 없으면 당연히 힘센 사람한테 잡혀먹죠. 그래서 20장에 나타나는 한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후 전문맥과 후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러티브는 12장에서 25장까지예요. 75세에서 175세까지.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이 전해지죠. 영적인 복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영향력들이 자자손손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지금 계획을 하고 누가 지금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해 가는 줄 아세요? 저는 올해 제 나이가 만 65세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있어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무슨 제 위에 누나가 있고 형이 있거든요.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살다 보니까 아내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또 원주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따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따가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양시에 제가 33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화정에 이 예배당에 지금 8년인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지나온 나의 삶을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내 인생의 삶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구속사적인 측면을 볼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렇게 될지 아브라함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그러면 아브라함의 100년의 신앙의 여정을 창세기 10장부터 25장까지 쭉 살펴보다 보면 거기서 명확한 하나의 어떤 흐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 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라가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자기 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인간적인 꾀로 계획한 게 뭐죠?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언약의 관점으로 보라 그랬죠. 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관점으로 성경 주신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조급함에서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 불신앙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돌아서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반복된 거짓말이잖아요. 애고에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서 인간적인 꾀를 낸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렸나요? 너 거짓말 시키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 너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사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되게 어려워요. 잘 공부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읽는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면 스토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미닝이 있어요. 단어에 대한 의미, 어떤 문맥에 대한 의미들이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을 잘 죽을 때까지 깊이 있게 공부들을 하세요.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게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지금 20장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것도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상의해서 뭐 아브라함이 하는다 이거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땅 주고 자식 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서예요, 언약. 언약 관계예요. 십계명 같은 경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유, 섬기면 안 돼요. 우상에 절하면 안 돼요. 부모 공경해야 돼요. 도둑질, 거짓말, 간음, 살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약속 관계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건 인간의 책임론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창세기 20장에 대한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이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날씨가 좋은 날이 아니잖아요.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어요. 그럼 늘 흐리고 늘 바람만 부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나요. 청명한 날씨가 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좋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조금 어려운 시기를 만날 수가 있고 힘든 시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는 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그들이 비록 멸망은 했지만 멸망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중간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그때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왜? 여인의 후손을 낳기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계시가 성취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사의 시작인 여인의 후손의 계시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계시가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약 시대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는 관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이 42년째예요. 예수 믿은 지가.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아요. 왜? 십자가의 언약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언약.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의 삶에 언약의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